네, 시편 102편은 제목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괴로운 날, 비참하게 느껴지는 날, 지치고 낙심된 날, 번아웃된 날, 이런 날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전형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괴로우면 시편 102편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께 가 닿게 해달라 말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절, 2절 이 기도를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비참한 날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날에 이미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볼 때 이 시인은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괴로운 날이지만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시인이 그 비참한 날, 괴로운 날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이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안 보이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얼굴빛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또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불안하면 주인 얼굴 제일 먼저 찾듯이, 이 시인도 힘들 때, 괴로울 때, 두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으면 하여튼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이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괴로운 날에 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 비참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이 상황에서.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비참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더 비참하고 제일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정작 힘들고 정작 어려울 때 정말 치열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미루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인은 이 비참한 날, 괴로운 날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미 제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괴로운 날, 비참한 날 속히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3절,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빨리 속히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3절은 왜냐하면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명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게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의존,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빠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어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3절부터 바로 뭔가 어떤 기도 내용이, 기도 제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3절에서 시작해서 쭉 7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부터 먼저 얘기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미어지고 괴롭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며, 정말 이 처량한 새들 같이 됐다는 거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하여튼
처량해 보이는 새들 보면 저게 내 신세구나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비참하고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이 안 나오는데 마음 상태만 벌써 3, 4, 5, 6, 7 쭉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시가, 이런 기도가 외롭고 괴롭고 비참하고 낙심될 때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전형으로, 모델로 이렇게 시편에 제시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제와 우리의 안건과 우리의 어떤 계획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화가 날 때, 비참할 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먹고 잘못 먹고 속이 체하거나 속이 안 좋을 때 보면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확 토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것도 정말 건강한 신앙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신속하게 나아가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체면 차리지 않고 토해낼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주인공이 괴로울 때 혼자 막 그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다가 내가 이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다가 제일 친한 친구가 생각나면 야 이리로 나와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을 그냥 막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본을 이 시편 102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지금까지 7절까지는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다면 8절은 현재 시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토로입니다. 토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원수들이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비방하고 모욕한다는 말은 결국 이 시인의 처지가 이렇게 7절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시인의 처지가 지금 오히려 원수들의 모욕과 비방을 받을 만큼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데 승승장구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든다고 하고 참된 신앙을 가야겠다고 늘 씨름하고 애타고 고민하는 이 시인은 지금 원수들이 보기에도 너무 딱한 거예요. 참 잘한다. 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더니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한다. 모욕한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는 너무 처량한 신세고 비에 젖은 비둘기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원수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술자리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겠죠? 그거 100만 원짜리야. 아니야 50만 원짜리야. 이렇게 싸움 붙은 거예요. 맹세할 수 있어? 응, 맹세. 100만 원짜리야. 맹세할 수 있어. 뭘 걸고 맹세할래? 그거 100만 원짜리 아니면은 시편 102편의 저자처럼 내가 망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102편의 이 저자의 시인의 처지가 원수들이 악의적인 어떤 저주성의 그런 맹세를 할 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처량한 거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친밀한데 내우외한입니다. 내우외한. 내적으로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상한 음식 먹은 것처럼. 그래서 속에 탈이 난 것처럼 그냥 논리도 두서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적으로는 원수들이 아주 이 사람을 그냥 안주거리로 삼아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자기들의 저주성 맹세에다 넣어가지고 조롱한다. 어우, 저렇게 되면 진짜 인생 망한 거다. 이런 식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찬송가 95장 딱 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95장 2절에 보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양무리를 치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판을 헤매면서 원수가 조롱하는 처지인데 주님은 어디 갔나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절 되면은 주님을 본 거예요. 다시 회개하든지 뭐 주님을 다시 만났든지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만 봐도 내가 회복이 되는구나. 앞으로 더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게 5절이 내용이 이어지는 찬송인데 지금 3절 내용처럼 된 거예요. 9절 왜냐하면 이제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있는데 우리말을 번역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성 맹세의 거리로 이렇게 아주 치를 떨면서 고개를 흔드는 그런 처지가 되었느냐. 왜냐하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빵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원수들이 왜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느냐. 재수 없는 인생의 표본처럼 왜 이렇게 비방을 하느냐. 시인의 처지는 지금 통곡과 슬픔과 상실감으로 그 당시 이제 옛날 풍습은 막 누가 죽거나 막 어떤 그런 애통해 할 일이 있으면 죄를 덮었었잖아요. 맨날 죄를 덮었어야 될 상황이니까 죄를 하도 덮어쓰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그 음식에 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건지 죄를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고 너무 울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건지 눈물을 마시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서 저거는 완전 망한 인생이구나. 저렇게 되면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대의 가장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가장 경건한 사람의 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원수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기 정말 잘했다. 불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더 미쳐서 날뛰고 시인의 처지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이 딱 그런 처지였죠. 욥.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콱은 없는데 죽어버려.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우리말 번역이에요. 우리말 번역.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특별히 고라 자손들의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고라 자손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에서 뭘 했든지 간에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노예잖아요. 바벨론에서 저 이역만리. 그러니까 뭐 그냥 제일 하층민의 일을 하니까 어이 김씨 이씨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러는데 우습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도대체? 이러는 얘기를 매일 듣고 산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42편 3절 4절. 옛날에 성전에서 그렇게 문지기로 고라 가문 고라 자손들이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기 와서 맨날 이렇게 김씨 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 참 눈물이 난다 이 말입니다. 10절 이게 이제 이 10절이 압권이에요. 10절이 이게 10절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했는데 10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절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 크고 키가 큰 존재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번쩍 들어다가 그냥 이 못 쓰는 그릇 탁 깨버리듯이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 시인의 이 내적 고통이 가장 뼈아픈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못돼가지고 못된 인간들이 나를 괴롭히면 괜찮은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얼굴빛 보면은 마음이 회복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린 심판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치 하나님이 시인을 큰 손으로 번쩍 들여다가 팍 깨부시듯이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서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 시인의 개인적인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시인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개인적인 이 죄로 인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국가적인 것으로 전체 공동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범죄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 틈에 이 경건한 시인이 끼어서 같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던져서 내동댕이 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경건과는 관계없이 이 경건한 시인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상황이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렇게 민족적인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이. 근데 그들도 예외 없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국가적인 어떤 진노와 분노를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 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이 시인과 같은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국가적인 슬픔과 고통,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그걸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잃고 이역 말리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동포들 중에 그들 중에 끼어가지고 이 경건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라 자손들 바벨론 땅에서 머나먼 고향 예루살렘과 비록 무너져 버렸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던 거 기억하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시편을 쓰고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도대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노래했던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2절 5절 11절 엄청 더 우울해집니다. 이거 보세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땅에서 시인은 지금 어떤 처지냐 하면 이 저녁이 되면 그 전봇대나 나무의 그림자가 점점점 길어지잖아요. 해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쭉 늘어질 때도 늘어지다가 갑자기 어둠이 확 깔려버리면 그림자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죠. 지금 그렇게 사라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동댕이 친 것처럼 이제 훅 불어서 멀리 와버린 이 풀처럼 사람들이 풀을 여기서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던져놓으면은 저쪽에서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풀의 시드름 같이 자기가 곧 사그라들게 생겼다.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지금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오늘날도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돼. 너들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바벨론 신이 최고야. 그 여호와라는 신은 그 게임이 안 되는 신이 이러면서 조롱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조롱을 받고 복음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끼고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교회와 함께 고통받고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과 같은 태도로 아파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라 가문 사람들이, 우리 고라 가문은 이런 일을 당할 짓을 안 했어. 그렇게 내가 옛날부터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싸다 싸. 처음부터 우리 말을 듣지. 우리는 달라요.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나는 아닙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 고라 자손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 이게 아니라 나는 비록 이런 일을 당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도 같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교회들과 이제 이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이게 이제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문제지. 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이 말씀이 이게 정말 놀라워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아타 아도나이, 이게 뭐냐 하면 그러나 아타 당신은 아도나이 오 여호와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12절에서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놀랍습니다. 대반전이에요.
그러나 아타 당신은 아도나이 오 여호와여.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우리말 번역이 요 느낌을 잘 살립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주께서는 왕좌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주의 명성이 온 세대에 걸쳐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개역성경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라는 말 있죠. 이게 그냥 계신다는 게 아니라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영원히 왕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성은,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반전이에요. 방금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드름 같이 다 죽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막 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12절에서 느닷없이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고 주님의 명성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곧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좋은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좋은 날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그 좋은 날을 못 보고 시들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지금 이 시대에 이러다가 그냥 초라하게 죽어갈 수 있으나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 영광과 명성은 차질 없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이러하고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런 처지지만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아까 11절에 그림자처럼 씩 없어져 버리거나 들의 풀처럼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날이 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죽어서 잊혀진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이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이겁니다. 이게 12절의 뉘앙스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주님의 명성은 대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똑같은 취지로 우리도 매일 기도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 당대는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막 그림자가 쭉 엿가락처럼 늘어지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풀을 이쪽에서 뽑아가 저쪽에 바벨론에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은 통치는 계속될 것이고 주님의 명성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주기도문 앞부분의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돌이킬 수 없는 이 거대한 구원 사역의 역사의 물줄기에서 그 한 챕터, 한 단면에 쓰임 받은 걸로 족합니다. 영광입니다. 이것도 영광입니다. 거기에 위치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부르신
여기에 심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다 사실 모두가 다 솔로몬 시대에 살고 싶죠. 솔로몬 시대에 막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 살고 싶은데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끌려간 시대에 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시가 바벨론 고라 자손이 쓴 거라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주님의 통치는 이어질 것이고 영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당신이에요. 당신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야, 이 사람이 이게 앞에 엄청 우울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희망을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시온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포로들을 돌이킬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돌아갈 거라고 이제 벌써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묵상하던 사람들은 곧 되겠는데? 근데 그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곧 되는 건 틀림없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정한 기한이 지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이 고통의 시간, 암울한 이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희망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은 그 시편 102편의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소망의 닻을 내 인생이 희망적이냐 안 희망적이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의 닻, 내 정체성,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의 닻, 소망의 닻 아니면 희망의 닻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명예냐 나의 뭐 성취나 이런 거에다가 달아놓으면 사람이 항상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불안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우울해지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의 닻을 또 정체성의 닻을 이 시인은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시대에는 막 빛을 못 보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이러면서 소망의 닻을, 정체성의 닻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둘 때 이 시의 제목 있잖아요. 시의 제목이 이 102편의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힘이 하나도 없이 쭉 빠졌을 때 이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둔 사람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데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하면서 또 오토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닻을, 정체성의 닻을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하나님께 두고 힘든 세월이, 힘든 시간이더라도 늘 다시 하나님 의지해서 또 일어서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